오늘 많이 날씨가 추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단기간 짧게 굵게 사는 그런 달리기가 아닙니다. 단거리 경주라기보다는 우리 인생은 무엇에 비유가 될 수 있냐면 아주 오랜 시간, 아주 먼 거리를 끊임없이 꾸준히 달리는 마라톤에 비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30과 40 사이에 제 나이가 있습니다. 저는 한 30대가 되면 그러니까 20대 때 그리고 10대 때는 제가 30살쯤이 되면 성인 군자가 돼 있을 줄 알았습니다. 막상 30살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0살이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철이 덜 들어가지고 지금도 와이프한테 혼나고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와이프한테도 혼나고 부모님한테도 아직도 잘 효도 못하는 좀 그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배울 게 정말 많구나. 아마 주님을 만나게 될 때쯤 되면 좀 완성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무엇에 많이 비유하냐면 순례의 길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특별히 이 존 버년이 쓰게 되었었던 철로 역정이라는 아주 귀한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아주 고전이면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번역이 되었었던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멸망의 땅에, 멸망의 도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전도자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 땅이 멸망하게 되었으니까 하루빨리 천국으로, 그곳으로 가는 많은 인생에서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 고난의 문제, 역경의 문제, 유혹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 철로 역정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 이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기쁨을 누리며 이 크리스찬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 책의 일부가 마치게 됩니다. 마치 우리는 이 땅이,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내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마침내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디냐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처럼 유한하고 유혹이 많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슬픔과 괴로움이 넘치는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오직 기쁨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바로 우리가 목표로 향해야 될 바로 그곳인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순례의 과정 가운데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다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시편 121편은 어떤 노래 중에 있는 이야기냐면 바로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순례자들이 저 멀리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업을 잠시 멈춰두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그 먼 순례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든 그 순례의 길 때마다, 그 순례의 모든 과정 때마다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순례자의 노래를 부르면서 어려움 가운데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시편 내용입니다. 오늘도 인생의 순례길을 가고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순례자들 함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가 나누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선 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남성들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아니 1년에 꼭 3대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어떤 절기인지 다 알고 계시죠? 6월절이 있고 또한 7.7절이 있고 초막절, 장막절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에 있는 자들도 1년에 이 3대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생업을 멈추고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먼 그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드디어 순례를 떠나야 될 날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순례자는 눈을 들어서 저 멀리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그쪽을 바라보며 지금 서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나도 멀리에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눈을 들어 바로 그곳을 향하고 그곳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 무엇이 있을까요? 또한 그곳에 누가 계실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또한 누가 계십니까? 바로 모든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든 이스라엘의 인도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인 곳입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는 저 멀리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그의 눈을 그곳을 향해서 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될 큰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나를 지키는 이가 누구신가? 저 멀리에 있는 많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산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전은 동쪽에는 감람산이 있었고 서쪽에는 시온산이 있었고 또한 이 예루살렘 성은 모리아 산에 이 예루살렘 성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은 많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사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천혜의 요새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적군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였지만 쉽게 포위하지 못하였습니다. 쉽게 그곳을 함락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예루살렘은 다른 외부로부터 많은 침략 가운데서도 많은 도움을, 이 산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순례자는 그 도움이 바로 이 산들로부터 왔는가? 이 산들이 이 예루살렘을 지켰는가? 이 산들이 이스라엘을 지켰는가 자문해 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성경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을 보면서 확답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지킨 것은, 예루살렘을 지키신 것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킨 것은 멋지게 서 있는 높이 있는 저 산들이 아니라 저 산들을 하나하나 멋지게 지으신 여호와이시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례자는 그 눈을 들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웅장한 산들, 그 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산을 만드셨고 또한 모든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고백으로 그분이 바로 나의 참된 도움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순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한 분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오직 흑암만 있었던,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었던 그 영원의 시간, 그 모든 침묵 가운데 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무엇이냐? 바로 빛이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모든 정적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하나하나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완성품으로 매우 선하게 완전하게 이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만물들, 모든 피조 세계는 이 하나님의 창조성을 찬양하고 서로 뽐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지금도 여전히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놀라우신 분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발을 디디고 하늘을 응시하며 숨을 쉬며 모든 피조 세계가 지금도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도 운행하시며 인도하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순례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도움의 근원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도움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도움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능력 있게 운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남편분들 혹시 숨겨둔 비자금에 여러분들의 도움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내 여러분들 몰래 잘 쌓아두었었던 적금 통장, 아니면 잘 키운 우리 자식들, 이것으로부터 도움을 찾으시렵니까? 우리 청년들 엄마 카드로부터 도움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많은 쌓아둔 스펙, 이것이 우리의 도움일 것 같습니까? 숨겨둔 비자금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믿었던 자녀들은 배신하게 될 것입니다. 스펙을 쌓았다고 해서 잘 됩니까? 더 많은 스펙을 쌓은 자가 앞지르게 될 것입니다. 엄마 카드는 한도의 결제, 한도 금액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때론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급할 때 잠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도움의 근원이 아닙니다. 이것들을 의지했다가는 정말로 정작 필요할 때, 가장 도움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 모든 것들 아무것도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이 순례자의 고백처럼 참된 근원, 바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자 그냥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돕기를 정말로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도움과 위안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순례자는 이 도움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순례의 첫 걸음을 떼려고 합니다. 저 멀리에 있는 그 산들, 그리고 그 중앙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제 순례의 길을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 순례자들을 축복하는 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아버지, 사랑은 아버지, 아니면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었던 하나님의 제사장, 아니면 이 마을의 한 성의 지도자가 이 순례를 떠나는 많은 자들에게 축복을 전하게 됩니다. 너희들에게 순례를 행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통하여서, 지도자를 통해서 그 축복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순례의 그 모든 길 가운데 실족하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돕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족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헛발을 디딘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던 길 그 가운데서 낙오하고 이탈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또한 고난을 의미하고 고통을 의미하고 많은 위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실족하지 않도록 그 고난의 문제, 그 고통의 문제 가운데서도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키시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과 같이, 이 내용과 같이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실수합니다. 자주 하나님 앞에 죄도 짓고 때로는 털썩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털썩 주저앉아서 이제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울기만 하고 모든 것을 다 손에 놓아버리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고난 가운데 슬피 울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절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그 순례의 길이 다 끝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지막 순례의 자리가 있는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까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어떠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말씀, 한 번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약속을 잃어버리고 때론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다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순례자를 지키는 이 하나님께서는 결코 조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한 도시를 지키는 파수꾼들이 만약에 졸거나 잠을 잔다면 그 성에 많은 외부로부터의 적군이 왔을 때 이 성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성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수꾼이 제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졸거나 잠을 자버리면, 지키는 백성들을 지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안에 성에 사는 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례자에게 하는 그 축복,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 무기력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늘 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의 문제, 우리의 아주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눈에 흘리는 아주 작은 눈물에도, 우리의 마음에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 마음의 아픔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며 아주 세밀하게 모든 시간 가운데, 모든 장소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시편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그 모든 것이 채워집니다. 우리가 외부로부터 수없이 많은 애워쌈을 당하더라도,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사면초가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로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분명하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구원하실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어떠한 자로 소개하고 있냐? 선한 목자로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꾼들, 그들은 오히려 늑대가 오고 자신에게 위험한 상황이 오면 이 양들을 다 버리고 주랭랑 쳐버립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냐? 위협이 다가올 때 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이 양떼가 위험한 상황 가운데, 절벽 가운데 있더라도 이 목자는 자기의 목숨이 위태할지라도 그 절벽 끝에 가서 어린 양을 구하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몸소 자신을 다 내어주기까지,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참된 목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안에 참된 위안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5절과 6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순례자는 또한 이 순례자를 향한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 되시냐, 바로 너의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순례자들이 걷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늘이라는 것은 마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기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곳은 너무나도 뜨거운 햇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것은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그늘만 있더라도 그 그늘에 쉬게 되면 시원한 바람으로써 그 살인적인 더위에서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늘이라는 것은 안식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 보면 낮의 해 또한 밤의 달이 매우 부정적으로 순례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가 너무 좋은 의미입니다. 또한 달 엄청 좋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이 해와 이 달은 무시무시한 존재였습니다.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생명체들이 그 햇볕에 의해서 다 시들어 말라 죽어버립니다. 또한 밤에는 어떠냐? 낮에는 그렇게 더웠는데 밤이 되면 기후가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낮에는 온몸을 칭칭 감는 시원한 옷을 입어야 되지만 밤에는 아주 두꺼운 옷을 입어야만 그 순례길을 마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순례자들에게 낮이나 밤이나 모든 시간 가운데 신체적인 모든 위협으로부터, 그를 공경에 빠뜨린 그 모든 존재로부터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늘과 같은 분, 안식처 되시는 분임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자들에게 그늘, 쉼터가 되셔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위안을 얻으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인 모든 고난으로부터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모든 환난 가운데 지키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혼이 있는 이 마음을 지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기도해야 될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앞에 우리 너무나도 벌벌 떨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절망하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순례자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으로부터, 모든 악한 기운으로부터, 모든 악으로부터 내 영혼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게만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욱더 두려워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그저 매일매일 먹고 사는 문제, 어떤 육체적인 고통의 문제가 우리의 가장 귀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급박한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느냐? 이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큰, 가장 급박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믿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는 그 어떤 외부적인 공격이 오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든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결코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생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의 기쁨 가운데,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오는 많은 문제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중요한 문제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문제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내일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수능 시험, 어떻게 보면 인생 가운데 되게 중요한 시험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대학에 가느냐 중요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 전체를 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그 긴 순례의 여정을 본다면 이 수능은 아주 작은 문제일 뿐입니다. 수능을 망했다고 해서 인생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내가 시험 조금 못 봤다고 해서 인생 다 망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수능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취업이 안 돼서 고통당하는 청년들, 취업이 매우 중요한 인생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결혼이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순례의 긴 이 과정 가운데 작은 문제인 것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 앞에서는 작은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온 이 작은 문제들 앞에 혹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면 이게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영원까지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리라. 이 축도자는 무려 6번씩이나 너를 지킬 것이다, 지킬 것이다, 지킬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명령합시다.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워 믿고 겁나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모든 환난 가운데 어떤 질병의 문제도, 우리 앞을 막고 있는 어떤 역경의 문제도, 수능의 문제도, 우리의 진로의 문제도, 그 모든 것 역시 하나님 앞에 매우 작은 문제다. 주께서 지키심을 항상 믿으시며 주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이 순례가 다 마치게 되는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칭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맡긴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잘 감당하였구나. 이제 내가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준비한 이 모든 유업을 내가 받으라. 이 하나님의 유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대전부터 준비하신 이 모든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